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뿌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의 죽음을 통하여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갑자기 모압이 배반함으로 국력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일로 난간에서 떨어져 침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는 바알세붑에게 사신을 보내 그가 나을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죠. 외교력이 약해졌고요. 왕권이 무너졌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파리의 왕 바알세붑을 찾아가는 타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2년이 안 된 시점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동생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3장에서 우리는 이 여호람이 어떠한 왕이었는지 발견할 수 있는데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는 어떠한 왕이었느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왕이 되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가 악은 행했지만 그의 부모와는 같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이 그의 부모와 같지는 않았다. 이 말씀은요, 그에게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말씀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의 부모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은 궁전 바로 옆에 바알 신전을 세웠어요. 아예 본격적으로 바알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아세라 우상을 이제 들여와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다행히 이런 부모와 같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그는 본문에 보시면 바알의 주상을 없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알을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죠.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죄를 행하게 한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로보암이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북쪽에 산당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한 그러한 죄 아닙니까? 바알의 주상은 없이 했지만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지 못하게 하는 그 죄를 범하게 하고 있었고 자신도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바알은 없앴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쪽 유다의 백성을 잃을까봐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했어요. 중간에 껴서 이도저도 그냥 결국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많은 그리스도인,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외에 믿는 다른 것들,
우상들 없이 하지 못해요. 결국에는 양쪽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언가 내 개인적으로 내가 믿을 만한 무언가를 내 마음 한쪽 구석에 남겨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신문에 좀 오래된 기사이긴 한데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벽 기도를 정말 열심으로 하는 자매가 있다. 그런데 오랜만에 교회에서 만난 그의 표정이 영 편하지 않았다. 이유를 물어보니 조금 충격이었다. 나 내년부터 3제래. 그래서 나쁜 것 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이야. 3제를 믿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거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찾아와서 기도하는 그 이중적인 모습.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렇게 시작한 기사는 충격적인 취재의 결과를 말합니다. 기자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집을 찾아갈까 궁금해하면서 LA 한인타운에서 용하다고 소문난 무속인의 집을 찾아가 신년 운세를 물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사실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찾아오기가 마음의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무속인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에이, 여기 찾아오는 이들 99%가 다 기독교인일 거야.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물론 그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근데 대충 보니까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을 들었는데 그에게 친한 목사님이 있었대요. 무당하고 친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심지어 선교지에 나아갈 때도 어디에 가야 좋을지 와서 묻는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점집을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점집을 찾는 사람들, 찾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분들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요,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집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고 방식에 얽혀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여호람 바알을 없앴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산당을 찾아가서 자기의 약한 믿음을 거기에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저질러 놓고 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에게 위기가 왔거든요.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던 모압이 배신했어요. 그죠?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왕이 되자 이스라엘에게 총동원령을 내렸고 군대 소집을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과 동맹군을 형성하여 에돔 광야길을 통하여 이제 모압을 치기 위해 진격을 했습니다.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에게는 명분도 있었어요. 아니, 그동안에 조공을 바치던 나라가 끊어 이거 본때를 보여줘야지 하는 명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혼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연합군을 형성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지혜로운 일, 승리를 향한 행보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빠진 것이 있었죠. 그에게 그렇게 기대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엘리사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선지자에게 먼저 좀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일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아웃 오브 안중이라고 그러죠. 눈밖에 다 있었어요. 그 결과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기세등등하게 진격했던 동맹군은요 7일 만에 진격을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이없게도 가는 길에 물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물이 없다는 것을 미리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 뭔가 씌었다고, 눈에 씌인다고 그러죠. 그냥 목표만 보여서 내가 저들을 칠 거야. 그 생각에만 가득하다 보니까 그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하고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면서 조금만 더 생각하고 조금만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이런 무모한 행동 많이 피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는 생각에 그냥 그죠? 자기의 계획이 이건 다 맞을 거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수많은 사람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리더는 조심해야 해요. 여러분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은 승승장구하며 유럽 전체를 통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를 정복하고자 벌였던 영국과의 트라팔가 전투에서 그 해전에서 대패를 해요. 나폴레옹은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유럽 전역에 영국과 무역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저 멀리 떨어져 있던 러시아가 이 명령을 무시한 거예요. 계속 무역을 했어요. 나폴레옹은 자신의 명령을 듣지 않는 이 러시아를 혼쭐 내줘야겠다. 그래서 점령하고자 수년간 전쟁 준비를 해서 1812년에 60만의 대부대를 조직하여 러시아로 진군합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7월에 진군을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나도 더운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위기에 봉착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러시아에 진군을 했어요. 그런데 도착을 해보니까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러시아의 추운 겨울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죠. 뿐만 아니라 러시아 사람들이요 후퇴할 때 어떻게 후퇴를 했냐면 남은 식량을 다 태워버리고 후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식량을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보급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결국에는 수많은 병사들을 잃고서 폐잔병이 되어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러시아를 정복해야 한다는 생각에 몰입이 되어 무리하게 군사를 동원하고 진군한 것이죠. 이 일 후에 나폴레옹은 이제 급하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같은 실수를, 잘못을 저지릅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간절하게 전능하신 분에게 여쭤보지 않을까요? 사무엘상 23장에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고 응답을 받았지만 또 확신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보시면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이곳에 오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을 그러지는 않았어요. 다윗도 하나님께 범죄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사무엘상 23장에 보시면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 응답받고 그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윗의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여호람의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여쭙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 돼요. 신앙적인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늘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람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남 탓을 하며 한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유다, 에돔 이 연합군이 7일 길을 갔어요.
그런데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아니, 광야길을 가면서 물이 없을 거라는 걸 예상을 못했을까요? 여러분,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을 먹일 물이 없다라는 것은 어쩌면 전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거예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되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그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일은 자기가 다 벌려놓고 이 문제의 책임을 다른 쪽으로 돌려버립니다. 이 전투는 사실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물어보지도 않았고 응답 주시지도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슬퍼하고 자기 혼자 찌끄 까불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여쭙지도 않았고 응답받지도 않았고 그냥 자기가 다 일 벌려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리스도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원망을 하면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것 같아요? 다 들으세요. 민수기 11장에 보시면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 들으세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원망도 들으시는데 우리의 소망을 듣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먼저 구합니까? 우리는 여호람과 같은 신앙인의 모습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다행히 3장에 보시면요, 여호람과 다른 유다왕 여호사밧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여호사밧의 모습을 조금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이에요. 역대하 17장 3,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사밧은 누구에게 구했대요? 하나님께 구했다.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구했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행했고 아합이 통치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그 행위를 쫓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호사밧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는요, 북이스라엘과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에 아합과 사돈을 맺습니다. 그의 아들이 아합의 딸 이달랴와 결혼을 해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야합이 있을 수 있었겠죠. 정략 결혼이죠. 그런데 이 선택으로 유다의 엄청난 비극이 벌어집니다. 이달랴가 왕자들을 다 죽이는 참혹한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왕조가 끊길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또 아합과 연합하여 전쟁할 때 하나님께 질책받은 그러한 사건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여호람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역대하 20장에 보시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여호사밧과 전쟁하려 할 때 그가 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역대하 20장 12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요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렇게 그는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요, 그 싸움에서 유다 사람들은 싸우지도 않았는데 암몬과 모압이 세일산 거민과 싸우게 되고요. 그리고 암몬과 모압이 싸워서 서로 죽이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호사밧은 때로는 질책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려고 최선을 다한 흔적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왕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엘리사에게 찾아온 이스라엘 왕에게 선지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아합의 선지자와 이세벨의 선지자,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면전에다 대고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왕이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구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셋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참 뻔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러 모았대요. 자기가 불러 모아 놓고서. 이 말을 듣고서 엘리사는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당신을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사밧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얼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때문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니까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 전쟁을 이기고 누구 때문에 그들이 물을 얻게 되었습니까? 저는 여호사밧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를 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 때문에 지금 여호람이 살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호사밧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 때문에 여호람을 본 것처럼 여러분과 저 때문에 하나님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호사밧 어떻게 했나요? 여호사밧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물론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왕의 삶을 살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완벽하지 않아요. 때로는 인간적인 모습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때 여러분과 저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이 무릇 얻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축복을 부어주시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여호람의 삶이 아니라 여호사밧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능성만 가지고 세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물을 얻고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